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시행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할례의 시행을 단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로써 할례는 언약 백성 곧 선민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한편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할례는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악된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 행위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시행되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한 보편적인 할례와는 구별되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는 할례 시행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말미암아 선민의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의미 외에 하나님의 선민을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성도들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나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17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가솔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본문에서 표징에 해당하는 오토는 표시, 증거로도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표시가 언약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1절에서 8절에 세우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몸에 두신 표시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몸에 표시를 해놓을 때 사람은 가장 기억하기 쉬운데 다른 곳에는 상처를 만들므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도 희생적일 수 있으며 더욱이 남자의 시선이 자주 머물러서 언약을 기억해 할 수 있는 표지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할 뿐더러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할례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나 여호와께서 속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후에 할례를 받는 남자의 범위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의 종들, 이스라엘에 유숙하는 타국인으로 개종한 자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은 아니라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편 하나님께서 이같이 할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노예들과 그들의 많은 자녀들에 대한 할례 문제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12장 2절으로 세우실 때에 이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과 대상을 선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히브리 민족만이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으나 주로 사춘기 때에, 즉 성인이 될 무렵에 이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제8일은 산모가 부정한 기간인 7일이 지난 후 첫째 날이고, 레 1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난 후 옛것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현대의학에 의하면 제8일의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생후 8일은 피가 가장 잘 응고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본문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관점이고, 둘째,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추방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의미든지 이는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 곧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부패한 옛 생활로부터 단절하는 결단 없이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거듭남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 강조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 즉 거듭남,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